사도행전 19장 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20일 금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8장에서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아굴라보로부터 예수님의 진리를 더욱 잘 배운 후에 아가야로 간 것을 봤습니다. 아가야에는 고린도가 있고요. 아볼로가 떠난 후의 일이 오늘 19장 처음에 나오죠.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 아가야에 고린도가 있어요.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이 윗지방은 2차 전도 여행에서 전도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네, 이제 지도 확인하죠. 네, 여기가 에베소이고요. 에베소 윗지방 부르기아와 갈라디아가 있습니다.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서 도를 더 잘 배운 후에는 아가야로 갔죠. 여기 고린도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 에베소에 와서 이 어떤 제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이르되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 1절에 말하는 어떤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보면 아마도 아볼로에게서 배운 사람들인데요. 아볼로가 아굴라 부부를 만나기 전에 에베소에 와서 초반에 이 어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 것 같습니다. 아굴라 부부를 만난 이후라면 요한의 세례가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을 알게 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데에 많이 부족한 것을 느끼게 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회개로서 준비하도록 베푼 회개의 세례이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실제적인 거듭남의 시작인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예표라면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실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체인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도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이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이것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물에서 올라오시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을 거쳐 성령을 받으신 것처럼 죄인들도 보혈의 뿌림으로 죄의 회개를 거쳐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성령을 받으셨지만 죄인인 인간들은 불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순절의 120 성도에게는 불같은 성령이 내리셨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누군가의 안수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넬료 가정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었죠. 보혈의 공로를 믿고 죄를 회개하는 것은 꼭 있어야 합니다. 불의 혀나 방언과 같은 가시적인 현상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세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성령 세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도는 성령으로 믿는 도리입니다. 성령 없이 예수님을 믿는 도를 온전히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알려주고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습니다. 그 제자들이 무언가 대단해서 방언과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안수로서 이러한 표적이 있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을 때에 그런 것처럼 동일하게 바울이 사도적 권능을 받았다는 증거도 됩니다.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2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 회당에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간청한 적이 있었고요. 바울은 그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했었죠. 사도행전 18장 19, 20, 21절인데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에베소 회당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는 것이 떠났다고 했는데요. 이 약속대로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서 말씀을 다시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회당에서 강론하는 것은 늘 유대인들의 박해가 따랐어요. 머물러 달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박해자들도 늘 만만치가 않았죠. 그런데도 석 달 동안 강론을 한 것은 그중 가장 긴 기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에베소 회당에서도 박해는 있었어요.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전하는 진리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 이것은 원문상으로는 그들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하여서 적극적인 비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 앞에서 비방을 하므로 무리 앞에서 논쟁을 하기보다는 회당을 떠나서 다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은 것이죠. 일전에 고린도에서도 회당을 떠났을 때 디도 유스도의 빈집을 사용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했는데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개척했다는 뜻입니다. 두란노라는 이 명칭의 유래는 알 수 없지만 서원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라는 의미이고 바울은 그런 장소를 강연장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서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하죠. 어떤 사본에는 5시부터 10시까지, 즉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시간은 대개 에베소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바울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날마다 성경을 2년 동안 강론한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으므로 주변 지역에 전도하기에도 유리했을 것입니다. 에베소의 사역은 두란노 서원 2년을 포함해서 총 3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는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했으니 아주 많이 전도가 된 것이죠. 그 3년 동안 소아시아 일대에 급속한 전도가 되었고, 그래서 아마도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라오디게아,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등의 교회들이 생겨났으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굉장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개척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살아계신 성령의 사역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선교의 발길을 옮기기도 하고 머물러서 말씀 강론에 집중하기도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개척하며 불꽃같이 사역한 바울을 만났습니다. 우리 또한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 중심으로 거듭나고 선교적인 개척자의 삶을 살아내어서 이름 그대로 예수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모범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열심으로 가르치며,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며 교회를 개척하는 것인 줄을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을 가르쳐 교회를 더욱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